샤바 샬롬. 오늘 9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샤밧을 야훼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평강으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40장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에쉐브 그가 거하였으니, 이제 오늘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대에서 이제 요셉의 세대로 본격적으로 토라 포션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이에쉐브는 유다와 요셉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유다의 분리는 예언적입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성경의 사건들이 이제 미래의 프로페시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이에쉐브는 유다와 요셉의 분리는 두 왕국의 분리다. 이와 같은 부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37장 1절 이하에 있는 이 바이에쉐브가 들어있는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몇 절을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이하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전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우리가 커버하는 내용이 벌써 9번째가 됩니다. 바이에쉐브. 그리고 이 바이에쉐브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새로운 영적 투쟁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두 집, 다시 말하면 요셉이 오늘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단으로 가서 도단에서 팔려가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11지파와 한 지파인 요셉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투쟁인데, 이제 창세기 끝쯤 보면은 요셉이 전 지파를 통일케 하는, 다시 말하면 야곱의 집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야곱의 집을 부흥시키고 하는 영적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내년 새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이 토라 이 주제 공부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7 숫자의 비밀을 10강의로 나누어 가지고 신년
특별 세미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전명자 목사님께 연락하시고 이달 말까지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키슬랩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엊그제부터 시작된 이 뭡니까 빛의 절기 하누카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는 이 주간에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배우게 되는데 이 하누카 캣눈 카페이 이것은 사실상 이 빛의 절기에 촛불을 켜고 또 역사를 바라보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제단을 rededicate, dedication, 이 하누카란 말이 dedicatio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민수기 7장 8절에 84절에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봉헌물이라고도 사용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시 하고 난 뒤에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할 때 그때 사용했던 에스라 6장 16절 말씀에도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dedication. 그래서 이 루트 하누카의 루트는 여기에 카낙입니다. dedicate, 또 train, to consecrate, to teach, inaugurate. 그래서 이 하누카는 제단을 봉헌하는 이 특별한 일곱절기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지켜지는 이 계절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제단 자체가 제사장 시스템입니다. 어떤 제사장 제단을 리데디케이트 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과 저는 말키제덱 이 프리스트 시스템 안에서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또 말키제덱의 바탕을 둔 왕국의 의를 봉헌하고 훈련하는 이와 같은 빛의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영광은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에서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누카를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제단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개인 각자가 속하여 있는 교회 제단의 기름 부으심, 또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에 있는 이 제단이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 하에서 다시 기름 부으심으로 재봉헌하는 축복이 이 축제 기간 동안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9번째 토라 포션 바이셰브는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미워해가지고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의 포로로 파견이 됩니다. 그 결과 유다와 요셉이 분리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이 사건이 끝난 뒤에 바로 38장을 보면은 유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의 사건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냥 밑으로 내려가다 한참 내려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이셰브 전체를 보면은 요셉은 자기가 아닌 타인의 미움 때문에 저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도 처음에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죄수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임마누엘 계시고 그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 상승이 있게 됩니다. 국무총리가. 그러나 유다는 점점 내려가서 엄청난 사건으로 정말 우리에게 이 유다를 통한 다윗의 뿌린 예수와의 혈통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아슬아슬한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며느리 다말인 이 다말 통해서 페레스를 통해서 기이하게 메시아닉 라인이 이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요셉이 보디발 진위대장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거기에 잡혀 들어온 떡관장, 술관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큰 위치에 도달하는 이러한 흥미스러운 정말 주일학교에서 같이 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바에쉐브인데 이 바에쉐브가 들어있는 창세기 37장 1절은 7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바에쉐브 야하콥 베에레츠 미그레이 아빕 베에레츠 카나안. 이 단어를 보면은요, 여기에 에레츠란 말이 베에레츠 땅이 두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기업, 말기세덱 기업을 기억할 줄 압니다. 땅입니다, 땅. 그런데 많은 이 크리스천은 땅은 저 중동에 있는 지금 아주 굉장히 그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 가자가 있는 그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에만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은 이 요셉의 사건들을 다루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커버가 되는데 여기에 바에쉐브 그가 거하였으니 그 말이죠. 누가? 야하콥이 거하였다. 무슨 땅에? 베에레츠 메구레이. 메구레라는 것은 sojourner, 우거하던, 이렇게 거주하던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아빕, 그의 조상, 그의 아비가 우거하던 땅에 그가 거하였다. 그런데 그 땅은 베에레츠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여기에 37장 2절에 야하콥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에쉐브의 어원 자체는 야사브입니다. 야사브. 머물다, 거하다, 살다, 앉다, 정착하다, 자리를 잡다. 그런데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 땅에서 살았다는 사실과 형제들 중에 요셉과 유다의 생애가 집중적으로 커버가 됩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가보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레우벤이 나와야죠. 그 장자. 근데 레우벤은 안 나타나고 요셉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38장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과 유다는 투 하우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두 떼. 야하콥의 양떼가 두 떼입니다. 그리고 여러 후손들 중에 레우벤이 아닌 요셉의 생애 자체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시악 벤 요셉. 이건 뭐냐면 고난당하는 종, 고난당하는 메시아.
초림의 예시하는 고난당하는 예수. 그러나 이제 영광 중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다윗 왕의 왕권, 여기 모시악 벤 다비드는 재림의 메시아의 구속 속에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37장 1절에 이제 요셉이 나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2절을 보니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엘레톨로트 야곱. 지금 12지파를 생성시킨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야곱의 족보가 야 이제 12지파가 다 나온가 보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요셉. 왜 요셉이 이렇게 강조가 됩니까? 요셉은 야곱의 족복에서 오직 유일하게 야곱의 집의 족보에 연관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기에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캐릭터를 보면은요, 정말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들이 정말 닮고 싶은 캐릭터를 요셉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아주 어트랙티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성품이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하는 아주 그 마들 중에 롤 마들 중에 요셉을 저는 꼽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3절을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채색 옷이란 말, 카토넷 파심,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울긋불긋 화려하죠. 다양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요, 그 흩어져 있는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 자기를 미웠던 형제들조차,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던 조차, 그 모든 흩어진 형제들의 야곱의 집을 먹여 살립니다. 자기가 살던 애굽으로 다시 오시오 해가지고 흩어져 있던 유다와 요셉은 요셉에 의하여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 통일이 됩니다. 번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의 히브리어인 케톤의 파심 중에 파심은 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심이라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은 이 terminate, to end. 야곱의 집이 분리가 됐는데, 두 집으로 분리가 됐는데, 요셉은 이 케톤의 파심이라는 옷을, 채색 옷을 통하여 이 분리된 것을 그치고 하나로 통일시키는 아주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모시악 벤 요셉, 고난당하는 초림의 예수님을 여기에서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둘로 분리된 것이 끝내고 터미네이트 되고 이제 울고불고 전 세계에 있는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의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하나로 모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오셨죠. 왕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오죠. 그런데 이 다윗의 왕권에 왔는데 그 다윗의 라인이 아주 그냥 거룩한 사람으로 가득 찼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오늘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라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메시아 라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기제덱 예수아를 통하여 분리된
야하콥의 집을 하나로 통일시키게 되는 패러블, 토라는 패러블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예수와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자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옷을 입어야 되니 케토넷, 이 옷은 특별히 제사장복을 말합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복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케토네파심. 여기에서 요셉의 채색옷 입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키제덱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느니라. 케토네파심. 그리고 난 뒤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집에 속한 자요. 야곱의 왕국에서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입은 새로운 옷을 입고 오늘 재단에 리데디케이션 하는 이 수전절, 그 다음에 한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와 요셉의 분리를 보는데 이것은 두 왕국의 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야셰프에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이제 개인에서 국가로서의 계보가 시작되고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레우벤이 아닌, 장자가 아닌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이 이제 예수님의 초림당하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요셉과 이제 앞으로 재림에 다스리시는 메시아,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엘셰부의 야곱의 집이 갈라졌다가 나중에 화해가지고 요셉이 처음에는 자기가 국무총리로 있기 때문에 전부 애굽 스타일, 형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니 요셉, 내가 요셉이다. 예수아가 이제 예수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제들, 많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아를 모르죠. 똑같이 앞으로 예수아께서 아니 예수아, 과거의 역사 중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요 하는 것처럼 예수아께서 그의 형제들에게도 내가 예수아다라는 날이 앞으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집과 그 다음에 요셉의 집이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서로 형들과 떨어진 이 요셉과의 긴장 상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모시악 벤 요셉, 모시악 벤 다비드, 이 두 집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역사적인 사건을 보십시다. 그래서 하우스 오브 야곱은 북쪽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유대인들,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 야곱의 집이 아까 케터넷 파심, 채색옷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채색옷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House of Israel, 에프라임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방인 여자죠.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이방인 여인 얻어가지고 두 아들 낳죠. 에프라임, 그 다음에 House of 요셉이라고 이 이스라엘을 부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노스 킹덤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그저 하우스 오브 유다로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all Jews are part of house.
모든 유대인들은 야고집에 속합니다. 그러나 저 북이스라엘 모두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지파들이 BC 722년에 저 아수라로 팔려가가지고 막 뿔뿔이 헤어지고 찢어지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정말 케토넷 파심 채색 옷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은 바벨론에,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들은 어느 정도 참 토라를 떠나서 타락을 했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둘이나 만들었죠.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여기서 그냥 있지 예루살렘 필요 없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역사는 반복이 되죠. 출애굽기 19장에 이 시내산에서 있어서 똑같은 사건이 또 되풀이 됩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뭐 이제 두 개를 만들어가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나오는 이 중심의 인물인 요셉의 장자권의 기름 부으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자권이 뭡니까? 첫째는 땅을 소유한. 그래서 땅의 타이틀이 베컬리 장자권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지리적인 이스라엘 땅의 장자권이 지금 누가 쥐고 있습니까? 유다가 쥐고 있죠. 유대인들이. 근데 유다는 장자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로마서 9장 6절을 적용을 해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늘 바엘셰바에 나오는 창세기 31장에서 요셉이 받은 장자권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 투하우스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시스템도 레위 계통의 시스템과 말키제덱의 시스템 이것을 구분하는 일과 장자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통하여 이게 37장부터 열방에 흩어진 야곱의 양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전부 예언적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난 뒤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을 그의 형들과 양을 칠 때 지금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무슨 사명을 받습니까? 저 세켐에 가가지고 형들이 지금 양떼를 키고 있는데 그들이 도대체 샬롬을 가지고 있는지 토라를 따라가면서 하는지 혹은 나쁜 짓을 하는지 그 whereabout를 샬롬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요셉을 뭘로 보냅니까? 미션을 가지고 보냅니다. 선교사에게. 그래서 창세기 37장에는 사실상 메시아닉 구속의 시초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야곱의 양을 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땅 문제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하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우리가 항상 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누구를 더 사랑하냐면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그리워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버지가 또 이스라엘은 땅입니다. 땅이 요셉을 더 사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장자권, 땅의 타이틀 디드를 가지고 있는 이 백홀의 요셉이 아직 땅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 그 땅이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흩어져 있는 요셉의 식구들, 채색옷, 울긋불긋한 전 세계에 있는 예수와를 사랑하는 자들을 더 사랑한다고.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요셉은 약속의 땅의 법적인 인헤리터, 상속자. 그래서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컨트로버셜 할 수가 있죠. 뭐 이스라엘 땅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정부.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 상속권, 땅, 이 재산권이 그 주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직 땅을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그것들을 모으기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흩어진 이스라엘 양떼들 하나로 모아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한 땅에서 한 임금 밑에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시업에서 땅이 2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2번이나. 그리고 37장 12절은 메시아닉 구속의 사역의 시작이다. 여기 이제 37장 17절에 예언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그런데 요셉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집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이틀도 이스라엘 하면은 요셉입니다. 에브라임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유다는 유다 왕국이죠. 그래서 요셉, 미래 이스라엘의 집을 대표하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 미래 유다 집이죠. 세켐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양을 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시키고 먹여하는 토라를 가르친 겁니다.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명을 받죠.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메서드로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이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whereabout, 샬롬 상태를 알아보게 하여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포로 생활에서 양치기에 익숙하죠. 왜? 훈련을 받았거든요. 외삼촌 밑에서. 그래서 양, 그 다음에 버드나무, 신풍나무 해가지고 얼룩달룩한 양도 만들어보고 아주 양을 치는데 야곱이 전문가죠. 그래서 그가 위험한 여행을 이제 헤브론에서 아빠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셰켐을 가보니까 셰켐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두리번거리니까 거니까 그들이 저 도단으로 간다 했다고 해서 요셉이 혼자 이제 도단을 가는데 도단에서 그만 이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꿈 얘기하니까 저 꿈쟁이가 온다. 그래가 여기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 옷은 짐승을 잡아 피를 묻혀가지고 그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아버지한테 가져와가지고 그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주겠다. 이때부터 야곱의 집은 요셉과 분리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모르죠. 그래서 긴 영적 여행에서 사실은 이 야곱의 집이 어떻게 번성이 됩니까? 요셉이 장자가 먼저 애굽으로 파견돼가지고 여기서 크게 성공을 해서 7년 6년 7년 풍년에서 다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야곱이 다 먹여 살립니다. 아버지도 모셔오고 그 다음에 형제들도 모셔와가지고 곡물을 전부 모셔가지고 어려울 때 다 먹여 살리는 이것이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이 토라가 참 재밌죠. 마태복음 10장 6절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15장 24절에는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래서 37장에도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그래서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시편 122편 6절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구절은 실제적으로 예수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지금 요셉이 자기 형제들의 평안한 여부를 알려갔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평안은커녕 자기를 잡아주겠죠.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과 그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 바에셰부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께서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샬롬이 없습니다. 샬롬의 왕이 오셔야 샬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윗의 왕권의 기초를 다듬는 반면에 요셉은 이스라엘은 메시아닉 리뎀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의 메시아닉 구속을 위한 주춧돌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와께서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집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오셨지만 예수와의 모든 구속의 사역은 요셉이 걸어갔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모든 구속의 계획들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받고 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통하여 왕국을 크게 이루고 그래서 요셉이 걸어갔던 험난한 길은 전부 메시아 예수와의 사역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배우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통하여 메시아의 구속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패턴 중에요. 요셉의 생애는 참 특별한 그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도라 포션을 다시 읽어보면서 생각한 것은 참 요셉은 대단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요셉이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누명을 많이 썼습니다. 자기의 혈통이 자기를 배반했습니다. 그 너무 상처받은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 한 구절도 그의 형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를 이렇게 구덩이에 넘겼습니까? 왜 나를 감옥에 넘겼습니까? 왜 내가 이런 누명을 씁니까? 나는 손도 안 대는데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왔고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도망가느라고 옷을 났지 어떻게? 이런 한마디 원망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배울 점이 많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을 당해서 지금 아주 딥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바에셰부를 통하여 요셉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채색 옷에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배반당하는 내용은 예수와께서 그의 형제들에게 배반당하는 내용을 비유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보니까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셉과 예수와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예수와는 사랑받는 아들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요셉은 양들 치는 형들을 찾아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동시에 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옷이 다 찍혔습니다. 유다가 은 20에 팔자고 제안을 했죠. 요셉도 팔려갔죠. 루벤이 구하려고 하되 빌라도가 그걸 살려야 된다. 똑같은 거죠. 염소의 피를 옷에 바른 것처럼 예수와께서는 유월절 피를 흘리신 어린아이십니다. 또 아버지의 양을 돌보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요셉이나 예수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고 구덩이에서 던져지고 요셉이 두 사람과 같이 옥에 갇혔다.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는데 십자가 양털에 두 죄인이 같이 잡혔는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고 너무너무 또 빈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예수님께서 묻혀진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의 특징을 보면 죄로 인한 실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직접적인 계시 없이 말씀으로만 살았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위기를 당할 적에 그때 아버지 밑에서 받았던 토라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유효하듯 그대로 지켰습니다. 유다는 그걸 어겼죠. 그래가지고 왜 하필이면 며느리 다 말하고 그런 일을 저지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말이라도 그게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임마누엘, 요셉에 관한 이야기 중에 창세기 39장에서는 야훼 이름이 7번 나옵니다. 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죠. 그리고 이 성경에 용모가 beautiful, 아름답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받은 미남 남자가 딱 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야페 이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생겼다고 한 이 인물 중에 두 남자가 있으니 그것이 요셉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도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야페. 또 창세기 39장에도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이 애굽에서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한 대사입니다. 요셉은 애굽을 흉년으로부터 보호했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데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장자권을 가진 자입니다. 한 번도 자기의 면을 표현한 적도 없고 불쌍하거나 가련하다고 말한 적도 없고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는 아주 멋있는 남자 요셉입니다. 또 죄수로 있으면서도 같이 잡혀온 떡반장 그 다음에 술관장을 걱정을 해줍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늘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겼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영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 여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나 높였죠. 꿈은 내가 하는 것이나 꿈은 해석은 하나님께서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또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신 아버지 시편, 요셉의 자손이라는 말을 시편 77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하콥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요셉의 자손은 요셉의 자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 이제 한 가지 요셉이라는 히브리어. 여기 창세기 30장 24절을 보니까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야훼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란 뜻이 여기 보니까 맨 아케라면 다른, 더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야곱의 집의 멤버들이 엄청나게 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70명이 들어갔지만은 요셉 때문에 자리 잡았던 그 애굽에서 600만의 엄청난 장정과 또 어린아이들이 빠져나올 때는 크게 더하여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색옷입니다. 또 요셉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서 자기가 쫓겨갔고 결국은 목자장이 되어서 전 야곱의 집을 살려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장자는 레우벤이 아닌 요셉이란 말을 역대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레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니라.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브라임, 요셉, 이 막대기에 에스겔서 37장 16절에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되게 하라. 이것이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9번째 토라 포션 바에셰브를 통하여 요셉의 생애가 야곱의 족보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땅의 주인의 장자권의 타이틀 디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이을 자 예수와 하마시약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16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흩어진 야곱의 양떼들, 흩어진 예수와의 가족들이 이제는 예수와의 오심을 통하여 전 세계 동서사방에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들을 모아서 하나로 통일하고 두 집을 하나로 통일해서 한 나라를 이루어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에셰브가 장자권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과 저의 생애 가운데 적용을 해서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즐겁고 기뻐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 단장 수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바에셰브를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사랑합니다. 오늘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예수와의 구속의 이 아름다운 이 축복을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교회 재단, 가정의 재단을 다시 데디케이트 할 수 있도록, 다시 봉헌할 수 있도록 이 한우카 계절에 토라 포션 9번째 바에셰브를 통하여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를 지금도 우리의 목자장 예수와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99보다는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는 예수. 오늘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이 메시아의 유형을 통해서 이 아름답게 그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 가지 신앙의 자세 가운데 이 요셉의 캐릭터를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망, 불평, 좌절, 또 울분, 미움, 이와 같은 앵거 가운데 있는 자 요셉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성품을 선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날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제 밝히시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는 자, 오늘 이 돌아보신 바의 셰브를 통하여 그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역사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악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오해를 갖지 않도록 오늘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분명한 악과 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이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시간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자, 오늘 시간에 치료에 예수님께서 그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픈 상처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모든 병마의 귀신들을 그 몸에서 떠나가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치료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마치고 난 뒤에 유튜브에 녹음을 해서 올려가지고 증거할 때 많은 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예수와를 기다리며 예수와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요셉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성품이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창조적인 역사가 이 메시지가 증거된 곳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르헤카 야웨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웨 파나베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웨 파나베 레이카 베아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영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